여러분, 그 성령과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요, 또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은혜를 누리고 또 생명을 얻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성령의 일하심은 결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죠. 그리고요, 사귐의 영이시고 또 권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이신데 생명의 영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은 사귐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귐의 영이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권능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성도의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법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분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신앙은 그야말로 시들어서 죽은 신앙, 교회도 역시 똑같이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태도는 뭐냐면요, 성령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야 뭐 사도행전에 보이는 그런 초대교회나 있었던 그런 이제 탁월한 그런 은혜의 역사였지, 그땐 그랬지.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다. 초대교회처럼 지금은 그렇게 성령이 크게 활동하시는 시대가 아니다 라는 이런 태도, 그런 태도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태도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성령이 초대교회 시대나 활동하셨지 지금은 그처럼 크게 활동하시지 않는다, 대놓고 말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니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뭐 사실 이럴 땐 이래, 지금 이런 역사 과연 가능할까? 왜 그런 은근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읽고 대한다면은 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초대교회 시대에나 그렇게 크게 활동하셨지 지금은 그러지 않다,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태도이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분의 역사하심이 어찌 전과 같지 않고 지금은 시들어서 사라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그 살아계신 성령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여러분 다 아시듯이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신앙 생활의 자리에서의 영적인 비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인데요. 이게 뭐 단지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진짜 실제로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강단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자주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면은 성령, 신앙생활 자리에서 너무 많이 듣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단어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떠오르십니까? 성령을 떠오를 때 어떤 단어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연상이 되십니까? 뭐 아마도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충만, 권세, 능력, 은사, 또 열매, 기도, 회개, 방언, 아니면 불, 또 보혜사, 뭐 이런 단어들이 뭐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나열한 그런 뭐 은혜나 충만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부흥이나 기도나 불, 이런 것 말이죠. 이런 거 없이 우리 믿음이 가능합니까?
이런 거 없이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건 그런데 다 무엇이냐? 성령이 주시는 선물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나 충만이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기도나 불, 부흥, 열매, 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성령처럼 우리 믿음에서 중대하고 결정적인 그런 분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한 거죠. 성령에 무관심하고도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거라 기대한다라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이라는 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올 한 해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 가장 우리의 큰 갈망이 되어야 할 것, 이것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은혜와 임재와 그리고 충만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라는 지역 방문했을 때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에 방문한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근데 사실 이들은 누구냐면은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여겨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한 구성원들이었던 거예요, 실은 이것이.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근데 바울이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걸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굉장히 의아해가지고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은 건가요? 어떤 세례를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말이죠. 그러자 바울이요, 그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 세례를 베풀면서 실은 그것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은 복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복음을 다시 소개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손을 얹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고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먼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은 그 예수님, 그 정도로만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그것을 온전히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더욱이 그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들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들이 정말 온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뭐라고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물은 것은요, 이런 점을 암시하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면 성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 있다. 그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이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라는 거죠.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도 못하다라는 그 사실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은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대망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그런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이들은.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뭘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걸 통해서 확인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은 분명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참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분명한 사인으로서, 가시적인 사인으로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터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에베소에서 스스로 신자인 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이들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말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성령이 누구시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께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엽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그때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죠. 아니 실은 논리적인 순서로 보자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누구든 다 성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물론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곧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물었다고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은 다음에,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지 않고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부
은사주의자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고선요, 성령을 받는 사건을 믿음 이후에 또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뭐 일부 오순절주의자, 뭐 은사주의자들 같은 경우는요, 성령을 받는 사건을 믿음 이후에 또 다른 그런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초보 신앙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받는 것을 곧 무엇으로 말하냐면은 뭐 그걸 능력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성령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 받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분의 처소를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외쳐야 하는, 난 성령 받았다, 아멘. 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미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 존재가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나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그것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외에 많은 놀랍고 탁월하고 무한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 그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딱 성령을 알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도요.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다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어떤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성령이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하시는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지 않는가,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냥 예수 믿고 주일 한번 나와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 그게 그냥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 때때로 역사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 탁월한 믿음의 역사들,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뭐하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면 뭐하냐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요, 성령이 행하시는 놀랍고 탁월하고 무한한 그런 은혜와 능력과 은사에서 소외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요, 반쪽, 아니 반에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부요와 풍성한 은혜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들을 다 놓치고 그 은혜들로부터 소외된 삶을 산다는,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댕겨,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 지난주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단비처럼, 아니 폭우처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어떻게 놀라워질 수가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탁월해질 수가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해 가시고 설계하신 우리 신앙생활의 반의 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교리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고, 신앙은 만남입니다. 신앙은 경험이고 체험인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실제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실제로 임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그냥 드는 게, 그분이 어떤 분이 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실제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그들의 영과 전 존재에 임하고 사로잡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로도 형언할 수가 없는 그런 설명되지 않은 놀라운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고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 교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죠.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은혜가요 날마다 목격이 됐어요. 자고 일어나면 목격이 됐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 그들의 믿음이 존재할 수도,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눈만 뜨면, 자고 나면은 성령이 일하시는 탁월한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들의 믿음이 세상을 압도하고 교회가 세상을 전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은 그저 누구한테 들은 어떤 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론이나 교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실제로 찾아가셨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하셨잖아요. 지금 눈에 그래서 보이는 모든 역사들, 이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들이었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생생하게 경험된 그런 사실들입니다. 다만 그 경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격담, 경험담,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일 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은 그와 같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럼 여러분, 성령이 그처럼 탁월하게 부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무엇보다도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재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냥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어떤 기적, 어떤 능력들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 장면입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늘 동일하게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수많은 병자를 단지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이 아니고요, 마음의 상함과 심령의 상처와 관계의 깨어짐, 우리 삶에 어그러지는 건 모든 것들,
어그러진 모든 것들, 깨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상하고 깨진 것들에 분명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의 깨어짐, 상함, 고통, 아픔, 나의 눈물,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다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면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상처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상처나 쓴뿌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은, 충만히 부어지면은, 그것이 여러분 이 컵에, 작은 컵에 오염이 가득한 그런 물이 들어 있을 때 샘을, 정수한 샘으로 그냥 끊임없이 붓는다면은 뭐 금세 그것이 다 흘러 넘쳐가지고 정수한 깨끗한 물이 될 거예요. 그처럼 우리 마음에 상하고 찔리고 찢기고 아픈 고통들, 그런 우리 마음의 상처들, 또 쓴뿌리, 어긋난 것들, 어그러진 것들, 깨진 것들이 얼마나 많네,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면은,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면은, 강물처럼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지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새 은혜를 우리 마음이 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깨집니다. 그리고 빛의 역사들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임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임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임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임하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런 역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그냥,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면 다 어둠이 덮여 있는데 예수님이 빛을 몰고 가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냥 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덮입니다. 빛으로 덮이는, 빛으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펼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은 우리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 그 능력과 기적과 영광의 행적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화입니까? 그게 전설입니까? 우리 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행적들 있잖아요. 기적의 행적들, 영광의 행적들, 이것을 무슨 전설로도 신화로도 보지 않고 실제 사건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실제 사건이라고 믿는 것에 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오늘 나의 행적이 되도록, 오늘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땐 그랬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목격했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믿으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 사건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 충만히 부어지면, 한마디로 말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변화가 와요. 다 달라집니다. 그대로 있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 생활부터 달라져요.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 없이 신앙 생활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생활부터 달라지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면은요, 그런 말씀 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럼 이제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애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이해하려고 읽습니까? 묵상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 거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은 나의 그런 말씀 생활,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서 말씀이 실제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도록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로만 충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되어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는 분,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은요, 우리 기도 생활이 또 달라요.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있는 기도였잖아요. 이들이 기도하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은 세상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은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일거에 물러났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기도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가 그처럼 능력 있고 위대한 기도였던 이유는 이들이 다른 무엇이 아닌 성령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이들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어지니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펼쳐졌던 것이죠. 기도의 깊이와 능력이 다릅니다. 또 성령이 부어지면은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엿볼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기쁨이 넘쳤어요. 큰 은혜의 즐거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내면이 강화됐어요. 왜? 이 어목한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누구든 잡히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박해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대놓고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런 하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내면이 얼마나 믿음으로 강화되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내면 상태까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함과 그 탁월한 손길이 없는가? 이 질문 해볼 필요가 있죠. 그건 그냥 간단합니다. 성령을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셔도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런 어떤 우리 부속품처럼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의 하나의 부가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성령이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할 때도 우리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도 다 이제 어떤 개인의 소원들 있잖아요. 개인의 필요들,
여기에 다 관심을 쏟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 계십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날을 잡고 시간을 정해서 정말 눈물로 매달리면서 무릎 꿇고 간절히 다른 어떤 것보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저 마른 뼈에 불과하고 썩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선 주님 내게 주시니 믿음을 내가 한순간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나를 정하고 시간을 잡아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금식하며 눈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계십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 구하는 자에게 분명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다른 거에 다 빼앗기고 성령을 구한다 하지만은 실은 우리 마음은 다른 것으로 온통 차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 어떤 성령보다 더 많이 구하고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 당신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은 늘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최고로 모시고 성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만약 그렇다면 누구에게든 성령은 임할 줄 믿습니다.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인데요, 이 응답의 약속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끈질기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실은 무엇인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럼 너희가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맺는다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찾고 구하는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과 필요에 민감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참된 아버지, 참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구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충만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선물에게. 그렇다면은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셨어요. 가장 비천한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지나서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 탁월하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실은 그래서 다른 거 구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그 충만함을 구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충만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도 그걸 뭐 안타까워하거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